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문제가 잘 되었을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거나 또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가 크게 이제 확산이 될 때 60대 할머니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때 병실이 부족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계시는 동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간호를 하면서 할아버지까지 같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완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전에 이런 일상생활이 당연했는데 코로나로 한번 이런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2월 말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찬양을 8개월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매 예배 전에 찬송가를 한 곡을 했지만 여러 곡을 이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 그 수개월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전에 10분 정도 한 3곡 정도 이렇게 민찬 형제와 이제 디모데 형제 자매가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뭐 너무 이제 눈물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거의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되고 또 필요도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것을 이렇게 되찾게 된 것도 또한 이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 우리 성경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후에 사울왕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왕을 이제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 아기스 왕과 아비멜렉은 동일이에요. 그 애굽에 보면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그 블레셋의 왕들도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스 왕과 이제 아비멜렉 이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동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 자가 바로 이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위험 인물로 여기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친 채를 이제 합니다. 문짝에 매달려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로 문을 이제 문지르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친 줄 알고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냐고 하면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호랑이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고 나서 이 시편 34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육신과 불신앙으로 행했는데 그 일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고 회개하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평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그 욕심으로 또 뭐 죄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다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4편 가운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4절에서 7절까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이고,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가까스로 이제 나온 후에 이제 살았다,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그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빠져나왔는가, 내가 또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항상 찬양하겠답니다. 1절에 보면 그 항상이라는 그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숨을 쉬는 모든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어있고 숨을 쉬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결심을 해요.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구살생으로 도망 나오면서 내가 이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 시간이거나 상태가 좋을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2절 앞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은 마음의 중심, 온 마음을 가리키고, 또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입술이나 이제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중간에 보면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관자들이 이걸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관자는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공관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자들이 찬양을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공관자들이 무엇을 듣고 기뻐하는가 하면 그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들이 자랑하는 말을 이제 들으면 이 공관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인간적인 위로를 들으면 약간의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기뻐합니다. 공관자가 겸손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제 공관자인데 이렇게 믿음 있고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기뻐요. 진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믿음 있는 공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막 이렇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그래서 공고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고 겸손한 공고한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사람, 이렇게 공고한 자, 이렇게 믿음 있고 겸손한 이 공고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이제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모이고 이제 이렇게 각자가 있을 때는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은 막 찬양을 해요. 신앙을 잘 지키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우려가 있을 때는 뭐 줌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해야 합니다. 찬양은 믿음이 더 좋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요즘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여가지고 같이 특히 이제 약한 사람들은 이제 같이 모였을 때 그래도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에 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은 같이 이제 높이고 같이 이제 기부하는 거죠. 다음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궁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찬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두려움이라고 이제 하는데 다윗에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피했고, 그곳에 가서는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또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려줄지 모르고, 또 사울 왕이 갑자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또 먹을 것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다윗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나오고 나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러면서 막 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해요. 힘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진로나 취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분이 없어요. 이제 혼자 있으면 다 자꾸 낙심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런 두려움들, 염려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들 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들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들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5절에 찬양할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문짝에 매달려서 발로 끄적거린 것은 다윗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황 보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가운데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제 당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었어요. 영광이죠, 영광.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걷는 거예요, 물 위로. 영광.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걷다가 이 파도와 바람을 잠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속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막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바라보거나 아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바라보거나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더 이제 바라보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괜찮을 때는 뭐 괜찮은데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사람이든지 뭐 눈에 보이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의지하면 이제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면 수치를 안 당해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에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고한 자는 이제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약하고 또 외롭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도 그랬고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공고한 자, 약하고 외롭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공고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자예요. 약하고 이제 막 부족해요. 근데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둘러 진친다고 하는 것은 군대가 진지를 만들어서 주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이 그 비핵화 선언하기 전에 미국에 요구한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미 연합 훈련을 중재하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 보면 15,000명 정도가 그 한국에 와서 미군이 이제 주둔해서 연합 훈련을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자기들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러 진친다고 하는 것이 군대가 이렇게 딱 주둔해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 진친 예들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마을 주변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서 막 너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자 그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복수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과 가축대 양 옆에 중무장한 천사 40인 천사 부대가 양옆에서 호위하고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천사 부대가 다 지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불만과 불병거 또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진을 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고 구원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있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와 같이 공고한 우리들을 모든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지 이 중무장한 천사 부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자신의 경험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들 막 그걸 막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 너희들도 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도망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찬양을 방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데 음식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 자매 중에 그 게장을 아주 좋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게를 이제 간장에 이렇게 담가 놓은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2년 전에 그 자매가 외국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이 또래들이 이제 게장을 사와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매들이 이 게장을 좋아하는 건 이제 드문 일인데 그 한 자매가 게장을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먹으면서 게장의 맛을 이제 본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귀한 요리라도 억지로 이제 먹으라고 해서 이제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이제 알게 되면 옆에서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딱 맛을 알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잘 먹는 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이제 맛을 이렇게 보게 하면 애들이 이제 그 맛을 아니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인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면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자기가 먹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이 맛보는 행동을 실제로 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맛보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동이 어떤 거예요?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4절에 간구하고 또 5절에 앙망하고 이제 하는데,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고 알 수 있을까?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경건서적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성도의 교제나 또 뭐 경건서적이나 성경 읽기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법은 나이가 어릴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막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니까 막 웃긴 사진 막 찍고 그걸 막 편집하고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막 집중해서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뭐 핸드폰 가지고 막 찍고 뭐 사용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뺏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막 그거 보면서 막 이제 막 야단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애들도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알려고 하고 호기심을 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고 얼마나 그런 열심과 시간을 쏟는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만큼 아는 사람은 100 정도 누리고 10 정도 아는 사람은 10밖에 이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 해도 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너무 말씀을 많이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정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태평양이라면 그 커피 잔에 있는 한 컵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광대, 너무 풍성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광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방법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데 이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자는 이제 동물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늙은 사자는 사냥을 실패해서 굶주릴 때가 있지만 이 젊은 사자는 제일 힘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자가 이제 굶주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혈기왕성한 힘이 강한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젊은 사자는 자기의 능력과 소유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사자가 이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갖춘 사람도 이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뭔가 부족해. 남들이 볼 때 다 갖췄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능력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 당장 드러나는 것만 보면 자기 소유를 의지해서 사는 자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죠. 자신의 능력, 권력이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제 아는 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알고 누리는 자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풍성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해야 돼요. 어디에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될 때 사람이나 상황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많이 알려고 그래요.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얼마나 열정을 갖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데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알려고 얼마나 시간을 내고 얼마나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좀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우리가 가장 여기서 구해야 될 것, 가장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모든 좋은 것, 이걸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빛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걸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다 공고한 자예요. 다 좀 힘들어요. 가난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다윗이 권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이렇게 찾고 간구하고 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정을 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